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려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여기 딱 한 군데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마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에 초점을 많이 맞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구나, 거기에 많은 생각을 맞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그 축복 앞에 이 조건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생각해보면 그 사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우리 말씀에 기록된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불립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약속의 땅에 이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될 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왜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무엇으로 행위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지체로 손으로 하게 되죠. 왜 미간에 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할 때, 사고를 할 때 우리가 이 마음으로, 머리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바로 그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붙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중요하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어느 서기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한 가르침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무엇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듯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예배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약과 구약을 모든 말씀들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다. 그토록 놀랍고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뒤에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아니면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그런 것들을 소개할 것만 한데 모세는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사실을 상기시키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재판관들은 때로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묻게 하기도 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고 주들 중에서도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신원하십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의 아픈 눈물을 아시는 분, 또 가부의 어려움을 돌봐주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을 가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계명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가부들이죠. 예수님은 가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적도 있고, 그 가부가 드린 적은 헌금을 칭찬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또 이방 남매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가까이는 우리 교회 안에, 또 더 멀리는 교회 밖에 소외된 이웃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차원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난받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바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무로는 유대인 대적자들로부터 잘못된 말씀을 믿고 있다,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회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을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35절 이하에 보시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또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하고 무서운 박해와 고난 앞에서 적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과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로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며, 또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들 중에 속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앙은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살아서 지금까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며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전체가 이 불의한 일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상황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적기를 이뿐 아니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난과 연약함의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를 너무 오래 안 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또 그것도 오랜 기독교 전통이 남아있는 독일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과 박해의 상황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그 당시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가 크게 달라진 게 없구나,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준 경험이,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성교회가 5월에 우리 비텐베르그 루터 도시에 같이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련회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는 혼자 산책을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 산책을 나갔는데 슈로스키르케를 지나는데 옛날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 그 부패 타락에 대항해서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로마 교회의 불의에 반대해서 그 95개조 폐제를 받았던 그 슈로스키르케를 지나갔는데 그 폐제가 새겨져 있는 그 문이 여러분 열려있는 거예요. 그 문은 원래 닫혀있거든요. 항상 닫혀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보면 다른 출구가 있어요. 관광객. 그런데 그 문이 아침부터 열려져 있고 레드 카펫이 깔려져 있고 경찰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은 청소부들이 길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궁금해서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중국에서 아주 높은 분이 온답니다. 중국에서 아주 높은 정치인이 오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독일 국기도 엎혀있고 또 중국 국기도 엎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청소하는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길에서 지우고 있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글씨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중국 정부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라는 그런 글씨였습니다. 그런 글씨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길에 여기저기 쏘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제가 잠시 잊어버렸던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크리스찬들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95개조 폐지가 박해, 복음의 신앙을 순수함을 지켰던 그 태제가 박혀있는 그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그 국가의 높은 지도자가 올 때 독일 국가가 환영하며 열어주고 있다. 여러분 그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바뀐 게 거의 없구나.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힘이 있고 권력에 의해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마음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곧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여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신명기 말씀이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사회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외면을 받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 사건을 삶 가운데 만나기도 합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의 아픔을 눈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 그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다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신 그 뜻과 그 계획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스스로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죄와 불의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마침내 의롭다함을 받고 또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죄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다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 그렇게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혼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가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비록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때로 잠들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를 해준다고 말해놓고는 잊어버리고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밤낮 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대의 상황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메시지로 오늘 말씀 주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또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선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이유로 또 존재의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불평, 불만하다가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잊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가? 또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 삶이 어느덧 많이 안정되고 편해져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멀리하고 지냅니다. 또 주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시는 곳에는 관심이 없다고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얕은 믿음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믿음의 사람 욥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은 그 어떤 사람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욥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는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종들도 죽었고요.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또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고 맙니다. 하지만 21절에서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태에서 빈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빈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것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욥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극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자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어려움도 고난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3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뜻하지 않는 일들로 고난을 당할 때 이 욥의 믿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먼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인정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참여하신 그 부활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보여줬던 그 믿음의 예배,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삶에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인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의 축복들을, 이 말씀이 주는 그 신기를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노력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베풀으신 사랑을 믿으며 그 십자가 사랑을 믿으며 또 그 사랑을 우리의 미래의 삶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믿으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간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또 낯선 사람들, 또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이 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크신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모든 환난과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진실히 사랑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